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 나에게 익숙했던 것을 버리고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여러 가지 고민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도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 내가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커다란 변화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새로운 변화를 앞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정든 땅을 떠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에 그의 친구들이 있었고 또 친척들 그리고 익숙한 삶의 문화가 그곳에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변화를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하십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안전하게 살던 거처를 떠나 알 수 없는 그 어딘가로 가는 것은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반역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인류의 타락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에 홍수를 통해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도 인간의 악한 본성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인류는
바벨탑을 중심으로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올라서려는 시도를 자행합니다. 이같이 끊임없는 인간의 교만함에 하나님은 또다시 진노하셨고, 급기야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의 방식을 통해서는 결코 인간의 사악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특정한 개인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시면서 언약이라는 형태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기로 작정합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람은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우상 본거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용기가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리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일반적인 보통 사람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원의 도구로 선택하신 사실을 볼 때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재능이나 또는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 성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 사건을 비교해 볼 때 더욱 분명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과 성격은 판이하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 이 사건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건설하는 인간 중심의 왕국이라면은 아브라함을 통해 실현되는 왕국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 중심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바벨탑 사건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저주와 심판으로 귀결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세워지는 나라는 축복과 구원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능력이나 그 어떤 수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의 삶의 첫 걸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성실히 응답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도해 가실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은 하나같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 1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간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란 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은 75세가 되어서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다고? 75세였더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부족했지만은 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믿음이 부족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을 택하지 않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당신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부분부터 순종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부터 순종하게 되면 점차 믿음의 분량도 커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축복의 분량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의 약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이란 단순히 숫자적으로 인구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적인 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구원의 영생과 그리고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선택하셔서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한 가문, 그리고 한 민족, 더 나아가 온 인류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큰 틀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훗날 모든 세대를 통해 위대한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창세기 20장 7절에 선지자, 창세기 23장 6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리고 시편
5편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의 종, 그리고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명칭을 아브라함은 부여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진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높이겠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초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큰 일을 계획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약속은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두 가지 약속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그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한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나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축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모두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보여줄 땅으로 떠났습니다. 어딘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떠나 새롭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축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막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한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 축복은 바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크고 영구적인 구원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탄하고 고요한 바다를 순항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폭풍 가운데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겪는 상황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순종을 통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나가는 것. 바로 이런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익숙해진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불신앙의 태도들, 그리고 또 희생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의 자세들, 그리고 또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행동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